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소.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주 너리의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253장입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영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시대를 지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형제들에게 전하는 귀한 이 시간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낮추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실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8장 말씀을 통해서 있은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또 그의 한 발 더 그들보다 더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삶과 생각이 태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임이란 뭐냐면 뭔가 보고 뭔가 미리 짜놓고 자기가 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점의 종류인데 이 사람은 이 관점을 이런 식으로만 봐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보고 그러니까 뭐 프레임이 짜져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쓰잖아요. 프레임이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참 변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광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당시에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로 와서 똑같이 아주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모세 때 보냈을 때는 어땠어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땠어요? 보니까 10정탐꾼은 프레임이 어땠어요? 그냥 이건 그냥 회피. 이건 좀 피하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으니까. 그런 회피의 어떤 그런 그 프레임인가 하면 어떤 것은 더하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그러한 더불어 어떤 그 정확하게 말하면 뭐 더하기 프레임인데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변화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우리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다시 재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바라보는 나를 향해서 내가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 큰 무리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불쌍합니다, 사실은. 어디하든 간에 우리가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인생은 곰곰이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참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결국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물론 이제 어떤 사람, 일부 몇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는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 사람들도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요. 이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차도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고, 건강도 살 수 없고.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한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한계 속에서 정말 이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만 그 길을 주셨어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그 길을 주셔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니까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들은 보통 이 당시 중동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길을 떠나면 이렇게 준비를 해가요. 대개 보면 이들이 준비해가는 건 사흘치 식량을 준비해가요. 사흘치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흘치 식량을 준비해가다 보면 늘 언제나 그쯤 떨어질 때쯤 되면 사람을 만날 거라는 그러한 기대와, 또 대개 사람을 만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보통 사흘 식량을 준비해 왔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은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샌가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그대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볼 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좋은 길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대답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어떻게 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사실 이전에 뭘 체험을 했어요? 우병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주님, 예, 그럼 그렇게 하죠?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산하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계산은 주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계산은 주님께서 하시고 우린 다만 내역서만 제출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믿음까지 이르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실사가 아니라 설사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접한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생은 광야거든요. 광야는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동서남북도 안 보이고. 그래서
광야에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생각이 들어온 자 한쪽에 고정돼 있어요. 있어야 주지라는 거예요. 있어야 주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줘?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온 자나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한 거지.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7개가 있대요. 7개라는 거 사실 여기서 4,000명이라고 했지만은 9절에 보면 4,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4,000명이었더라. 이걸 갖다가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정확히 설명하냐면 장정만 4,000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무리가 한 10,000명 정도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00명 정도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인 거예요. 사실은 막 그냥 굉장한 인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그러니까 7개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생각하면 7개 갖고 누구 코에 붙여 한 사람 먹기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계산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사실 목사님 이거 참 교회가 사실 저는 요즘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겪으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 위드 코로나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데 영어로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어저께 보니까 뭐 7,000명이 지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7,000명이 넘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도 그렇고, 아이들 언제나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아이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지켜주시고, 또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저는 이 어린이집까지 기도를 해요. 어린이집 하나님. 누구도 그 많은 아이들이 꽤 많아요. 12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정에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그래서 보니까 7개의 떡, 사실 10,000명에 비하면 떡 7개, 빵 7개 갖고 뭘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했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는 기대해도 돼. 앉아 있어. 사실 제자들은 딱 이 모습 보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떠올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아,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 정도밖에.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셨어요. 축사한다고 뭐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응답의 가장 절정은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이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사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뒀으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9절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사실 생각 같아서 야 니네들 아무래도 못 되겠다. 니네들 가리키다가 내가 늙어 죽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 보면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사실 그 제자들하고 내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나도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늘 언제나 이거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 방법 없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뭐예요? 뭔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광야라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광야에서 만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바르가, 디바르. 이 바로 광야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인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광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호소할 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오늘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왜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를 시험하려고. 힐난한다는 거 시험한다는 건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시비 걸어서 이분을 갖다 어떻게 좀 잘못되게 해보려고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온 거예요. 뭐 뻔하죠 뭐. 그러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십니다.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적하고 좀 달라요. 기적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 하는데, 이 표적을 하나님께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봐도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사명, 광야와 많은 사람이 딱 직면하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부터 벌써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시비 걸려고 하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굳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많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요. 진짜 예수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는 참 속 시원하게 보여줘서 믿게 하고 싶은데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대체는. 예수는요,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네? 그럴 거 없어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때가 아닌 경우. 아직 그 사람이 내게 구원이 역사가 있는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나 그 시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구원의 시점이. 또 하나는 뭐냐?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에요. 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구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초대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니까.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힘쓰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전사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